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처음 뵙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하고 한번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좀 멀리까지 눈을 맞추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셔도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여기 제일 앞자리에 우리 정준이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온 가족 예배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건데 애들이 좀 힘들어하지만 이 부모의 신앙이 사실은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요. 사실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이 사회가 또 예전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배우게 되지만 유럽 같은 곳이 또 로마가 무너진 또 교회가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정이 계속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올 한 해 더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데 동일하게 그냥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수요일에 쭉 해오던 말씀 송구 영신이고 새해라고 해서 새로운 말씀을 제가 어디서 뽑은 것이 아니라 수요일에 해왔던 말씀을 쭉 전했고 또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신년의 두 개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표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벽두부터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본문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순서를 따라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올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컵을 엎어뜨려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컵을 바로 열어놓고 이제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 과정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지만 빈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믿지 않으니까 손에 못자국과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우리처럼 갈릴리에 사는 평범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3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자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찌 참 평안이 어느 한순간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늘 일시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곧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또 주변에 안 계시면 또 불안과 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도 평안을 누리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다가 또 이내 불안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 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들을 계속 신뢰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을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요, 또 다른 배신을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도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과 얼마 전에, 아니 며칠 전에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쓰시겠다, 너희들을 내가 보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한번 나타났다고 해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오늘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담입니다만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제 박사 논문의 주제 성구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뭘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내 속에 영접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쭉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요, 이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 여기 이게 다이너마이트고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의 그 단어인데요, 어쨌든 파워, 이것을 받게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증인된 삶,
증인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평안에 대해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안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이 실제화되어졌다, 현실화되어졌다, 평안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도 이미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별 설교를 다룬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다 그 설교의 내용이, 주제가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사족처럼 달아놓은 게 뭐예요? 갈로로 달아놓은 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강에 대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래서 평안하라고, 평강이 임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 것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취되어진 것처럼, 오늘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계속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오순절날 실제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성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2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앞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숨, 호흡, 숨결이라고 하는 뜻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쉰다고 하는 이 엠퓨사우는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숨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삼위일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엠퓨사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에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처음에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할 때 이게 엠피사오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그 흙 속에, 그 육체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그것을 불어넣었더니 흙이었던 존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머금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숨결,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숨결을 다시 불어넣으심으로 제자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다시 생명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영접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서 창조된 그런 영적 존재였는데 그 숨결,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권사고 장로이고 목사고 그럴지라도 그는 새로운 피조물도 될 수 없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직분과 상관없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로마서 5장 8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의 법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 성령이 이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엠피사오가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앞에 크게 읽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어느 골짜기에 다다랐더니 그곳에 메마른 마른 뼈들이 해골만 가득했습니다. 저 그림처럼.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저처럼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큰 군대라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기인 성령이 들어가야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성도나 교회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도 없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성도요,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진흙을 생명으로 만들고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고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창조의 숨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해야만, 즉 성령에 충만할 때만 겁쟁이가 변해서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고 배신자가 변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성령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올 한 해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었던 이어룡 교수, 문화부 장관도 한때 했는데, 이 이어룡 교수가 죽음을 앞두고 22년도인가 죽은 것 같은데요, 죽음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죠. 지성도 명예도 심지어는 몸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끝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하면 우리가 얻고 싶은 부, 명예, 지혜, 영화, 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 노년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던 그가 헛되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36번 나오는데요, 원어로 말하면 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형으로 말하면 해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숨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숨결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호흡, 푸뉴마, 엠퓨사오가 아니라 사람의 숨결, 사람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닌, 성령이 아닌 자신의 숨결, 자신의 호흡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마지막에는 가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숨결이란 바로 내뱉는 순간, 주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불어넣는 순간 우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우리의 호흡은 내뱉은 순간, 우리 금방 뱉은 호흡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으로 다 흩어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다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호흡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에서 숨이 멈추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숨을 내쉴 때마다 계속해서 헛바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체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이 헛바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헛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솔로몬은 헛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헛된 숨결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으며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혼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헛바람으로 살면서 자신의 숨결로 살아가면서 어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해가 밝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숨결, 죄를 이기신 그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 숨결은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숨결이며, 그 숨결은 진흙을 생명으로 만드는 창조의 숨결이며, 그 숨결은 마른 뼈를 군대가 되는
되게 하는 전능의 숨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겨우 8, 90년 헛바람만 일으키다가 끝나버릴 우리의 숨결로 이 세상이나 영적인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 일도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일들은 더더욱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분의 숨결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숨결을 받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숨결 속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숨결은 사랑이기에 그분의 숨결 속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분의 숨결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삶, 참사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것은 헛바람만 일으키고 그냥 뭔가 분주하게 살아갔는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없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2026년 이 새해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 내 인생 최고의 한 해, 내 인생에서 2026년에 가장 기억되는 그런 한 해, 멋진 한 해를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숨결로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2026년에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죄악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루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마치 창조 일을 하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이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을 붙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